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시작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오늘 모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을 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만해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일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게 우리를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손으로 일을 하며 훈육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특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별로 유쾌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를 얻고 싶은가? 복을 얻고 싶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살고 싶잖아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축복 그러면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부모의 축복, 직장의 축복, 경제적 명예, 건강 뭐 이런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얘기하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에게 복으로 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감격으로 예수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만약 얘기하면 저도 예수 믿는 것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행복과 평강을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예수를 가장 잘 믿었던 사도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전부 핍박을 받고 단 한 번도 집 한 채 없이 살며 정말 돌아볼 없이 굶고 매마고 헐벗으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들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렸을까요? 만약 예수를 믿는 것이었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만약 축복이 주어진다면 그 사도들이나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고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못하면서
복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교회는, 기독교는, 우리 예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돈을 벌려고 한다면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에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권력이나 명예를 갖기를 원한다면 권력을 제공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로 그런 이 고난의 그림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득히 차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누가 상관을 못하는 거죠.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6절, 7절에서 우리는 지난번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싸우고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되고 분쟁하는 이유는 딱 그 밑바닥에 들어가면 잘난 척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교만,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이, 이 교만하다는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 뜨거운 바람을 부어서 막 흔들거리는 풍선 같은 것이, 그것이 바로 교만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조금 은혜를 받아요. 조금 성경을 안다. 조금 더 자기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쭐을 해가지고 서로가 편을 나누고 서로가 장난 척하면서 분쟁이 생긴다. 이것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고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그렇게 장난하게 만들었냐? 너한테 있는 것 중에 안 받고 너의 것이 뭐가 있냐? 근데 네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왜 자랑하고 나타오느냐 하는 것이 세 가지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8절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아주 심각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한다면 신앙이 조금 있으면서 있는 것처럼 의심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한다면, 또 다른 아주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자신이 뭔가 완전하게 채워졌다고 만족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나는 신앙이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가 충분히 이루었다, 도달을 했다, 그리고 완전히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고 지금 바울 사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완전한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난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신앙의 핵심적인 것은 한쪽에는 고난이 있고 한쪽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영광과 고난의 가운데서 긴장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도 있어야 되지만 영광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되는 큰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큰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되고 그것으로 이미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를 타였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앙을 받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달라졌어요. 고린도 시내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 신과 잡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분열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고 나니까 그들에게 한량도 성령이 쏟아지고 그 성령의 은사 때문에 반응하고 모든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성찬에 예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정말 완전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우리는 완성을 누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가 부르고 만족해서 배가 너무 부르고 모든 것이 원하던 것이 다 채워졌다. 그 부용 그리고는 왕노릇해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해야 될 그러한 영광의 그날 이전에 이미 있는 왕노릇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고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착각을 하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착각. 그걸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맛보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아주 작은 누구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다 되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줘야 될 우리에게 쏟아질 그 모든 복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충분한 복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축복을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왕노릇하지만 그들의 왕노릇은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왕노릇하고 우리가 그 왕노릇하는데 너희와 함께 진정한 왕노릇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왕노릇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울의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9절에 넘어와서 9절에 와서 바울은 왕노릇하며 부요하며 배부른 그들과 대비를 해서 자신들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아주 정말 냉소적이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비교를 합니다.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사도가 된 우리들 아마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 모든 사도를 얘기하겠죠. 사도인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만에 두셨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만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화상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만에 두신 존재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요. 바울은 자신들을 여기서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어떤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 그러면 바울 보내심을 받은 바울. 베드로 사도,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 이런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띠고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라는 이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의 이 일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 사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역자. 여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신들은 사역자는 뭐냐? 우리가 식당이나 식탁에서 음식을 서브하고 거기서 시중 드는 사람을 사역자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배웠었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라. 일꾼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자신들. 일꾼이라는 말은 휘페르타스라는 말인데 군함이나 상선 제일 밑바닥에서 쇠사슬을 발목에 묶어서 그리고 노를 져서 배를 움직이는 노전, 기관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노예들을 얘기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정직을 얘기해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 사도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왔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가장 존귀하고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에 놓여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죽이기로 작정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라는 말이에요. 미만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끝에다 자신들을 두셨다. 죽이기로 이미 사형 온도가 된 사형수처럼 제일 끝에 제일 하찮은 곳에 그들을 두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들과 사람에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돼요. 구경거리. 야, 저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구경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그만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 싸움을 해서 적을 무찌르고 조그만 전리품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받고 하얀 백마를 타고 왕처럼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군인들이 쫙 따라오고 로마 시가가 행진합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누가 있느냐? 포로로 잡혀서 오는 사람, 끌려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서 끌려오는 사람, 그들은 잠시는 원형 로마의 그 위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죽여 먹히는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승전을 축하하면서 포로들이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구경거리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패배자 아무것도 아니면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맹수에게 던져가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형수 같은 그런 포로와 같은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자신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에 보면 검투사 있잖아요. 싸움을 하는 검투사. 이 검투사는 목숨을 내놓고 죽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싸움을 이겼으면 살아요. 근데 그 다음에 경기할 때는 죽이지 않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담보하고 죽음을 그걸 앞에 두고서 죽기로 싸우는 자들이 검투사예요. 바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런 죽기로 작정한 그런 검투사들처럼 구경거리로 싸움을 한다는 거죠. 사도들의 사명의식이나 소명의식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 밥을 먹자 빈들여도 복음 들고 가옵니다. 온 세상 땅 끝에 복음을 들고 간다. 선교사라고 한다 할 때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지기가 이럴 수 없어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자신들을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가문으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학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끄트머리 놓여진, 마지막 놓여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이 바울뿐의 사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도 바울처럼 목베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어요. 안드레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세베대의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최초의 순례자라고 했어요. 사도들은 전부 그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구경거리인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10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노릇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비참하게 끄트머리에서 사형수처럼 살아가는 이 사도들 삶을 아주 예리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우리는 약하다.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하다. 우리는 비천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아주 강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리는 것처럼. 그러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이 정말 그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사도는 고린도 이 전서 1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고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어요. 너희들 부르는 걸 하고 너희들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기나 있느냐? 너희 중에 능력 있고 강한 자가 있기나 하느냐? 너희 중에 문벌 집안 가문 좋고 배경 좋고 그런 존재가 있지는 않느냐? 그런데 육체를 따라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불렀다. 그런 자들이 불려져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지혜롭게 되어야 하고 그들은 강해져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잘못된 것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이렇게 살아요. 연고란 말은 뭐냐면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투이로 살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귀한 은혜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아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참 중요한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무 즐거워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5개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비천하다고 했어요. 근데 비천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만 헐벗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정처가 없다. 정처가 없다는 건 여성계의 홈레스라고 합니다. 집이 없어요. 아니, 여기서 집이 없다는 얘기는 렌트하고 사는 집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집이 내 소유인 이런 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잠잘 곳이 없다는 거지. 사도도 그렇게 삽니다. 배가 고팠고 그들은 목이 많아. 그리고 옷 헐벗고 전부 누더기고 있어. 그리고 두드러 맞아. 잘 것도 없고. 이것이 바로 비천한 삶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그런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그러고 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부유하고 이미 왕으로 타고 있는데 사도들은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들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살고 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신앙에서 아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때문에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이미라는 것과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또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겪어야 하고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말이죠. 임의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not yet.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광의 삶을 살았지만 사도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미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전부 다인 양 만족해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아직까지 그들이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가야 할 그런 길이 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신앙은 바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갈등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될 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고난을 받는 것이 무조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고난은 있지만 무조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고난을 피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막 이렇게 음모를 꾸미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래도 담대하게 고난을 받고 있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을 하세요. 그 와중에서 누가 죽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 십자가에 고난 이 잔을 내서 제가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도 이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합당한 이유입니다. 고난을 무모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무조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울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조건 굶고 무조건 핍박을 받고 무조건 맞은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있다가 그가 석방되었을 때 다시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니까 그는 데살로니가 피신을 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밤에 야반 도주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거기서 다시 아델로 도망갑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잡으려고 하면 바울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일을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무조건 피하지 말고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다.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12절에, 자 12절에서부터 13절 전반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줄 참고 비방을 당한 줄 권면하니.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네 가지보다도 더 많겠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한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수고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한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천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써가지고 직접 일을 해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것이 뭐 대단한 거냐면, 이 말을 보면 우리가 또 수고하여라는 이 말에 있어요. 수고하여라는 말은 굉장히 힘든 노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수고라는 단어를 자기의 육체적 노동에서 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는 수고했습니다 할 때 이 수고라는 단어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다음에 교회를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일, 그들 교회를 이제 잘 다스리는 일, 그런 일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수고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차원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기는 직접 손으로 일을 했다. 노동을 했다는 것이. 이 생계를 위해서 자기는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서는, 바울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세계를 책임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얘기가 드립니다. 물론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사역자들은 그들이 사역자들로, 사역자로부터 그들이 어떤 보상과 세계를 받아야 된다는 이해가 똑같이 나옵니다만, 바울은 적어도 자신의 이 사역 철학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역에서 스스로 세계를 책임진다.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떤 마음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 바로 고생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이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욕을 당한 줄 축복을 해요. 후욕이라는 게 조롱. 뒤에서 수고에 악감을 퍼뜨리고 바울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뒤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쁜 말로서 막 얘기를 해요. 이것이 사도들이 받았던 핍박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환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졸업했어. 그런데 그 졸업을 받으면서 그가 했던 것은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핍박을 받으면서 참아했어요. 저는 이 말이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핍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 견뎌내고 참는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싸움입니다. 가만히 핍박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견뎌내는 이것이 바로 참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뭐가 있죠? 비방을 당한 지 번들 사람들이 비난을 쏟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왜 저러는 짓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천대하고 막 천시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도들 걷는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써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삶의 모습, 핍박을 어떻게 대처해야 바로 여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피하게 하셨지만 고난과 무모한 싸움을 하신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셨어요. 자기를 박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을 대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고 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런 일을 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고난을 이겨낸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세상은 그들을 보고 교회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뒤 끝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비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이 죽이기로 작정하는 자같이 구경거리를 끝에 두어진 존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우리는 결국 뭐냐? 너희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세상의 더러운 것, 마음의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고 완노릇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죽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치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후욕도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비방도 받고 핍박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14절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면하려고 이것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걸 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아직도 성취해야 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려야 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영광은 너무나 좋습니다. 영광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기쁜 일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은 너희에게 이렇게 했던 것은 그와 함께 너희들이 믿고 그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야 하지만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 이 바울이 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나 없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없을 때 어떻게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현실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마냥 행복해하고 만족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광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또한 가는 사람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받기를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도 하고 고난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고난을 받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며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